통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일에 의해서 죽었느냐? 그는 우리 성경에 보면 병으로 의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나사로가 듣던 그 병이 어떤 병이냐?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병이 들자마자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그 병은 예사로운 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도 즉시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셔야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장면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만난다면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와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오셔야 하는데 죽고 나서 와봐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미 썩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됐다고 마르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틀이나 지체해서 늦게서야 이렇게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야 예수님이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하다가 한 말이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의 뜻입니다. 나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흘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란 말이고, 다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물론이고 인간 편에서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엄청난 큰 축복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영광을 본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든지 아무거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무 것이나 또한 영광을 받으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으며 왜 그러한 기적이 그 시간에 나사로가 죽고 이미 나흘이나 된 무덤에 장례식을 한 이 장소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대단히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기적 자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적을 바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 우리는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1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위급할 때나 지금의 현실에도 아주 위급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되합니까? 그 다음에 막 119를 부르다든지 이와 같이 응급실로 실려가다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도 똑같습니다. 죽었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에 빨리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틀을 더 지냈다. 정반대의 현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적시로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했다 이런 말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할 때는 위급한 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 수송차가 있고 또 응급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응? 당연히 그래 하셨겠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 그것도 나사로는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친구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고 그리고 보통으로 아끼는 가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본인도 물론 고통스럽지만은 지켜보는 가족들의 아픔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인생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끝내버리는 절망에 찬 인간들. 그러기에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빨리빨리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고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오실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온누이들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슬픔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주위의 동네 사람들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슬퍼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애타는 것은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온 우이들이나 이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 애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슬프고 아픈 것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사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장면이니 예수님의 하시는 그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는 오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로 울고 불고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조급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은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틀 동안은 나사로의 가족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이지만은 그 기간은 한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우리 주님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았니 우리 주님은 저거 주무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적시로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본인이 답답하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답답해 견딜 수 없습니다. 이틀 동안은 나사로의 가족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요 고통이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 기간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순서를 밟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의 지체하심을 정령 수용할 줄 아는 자, 주님의 지체하심의 깊은 뜻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죽었던 나사로를 몰랐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고 있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지체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3절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했고 36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고 평소에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장면을 여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가정에도 주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정에 이와 같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정이라면 복을 주셔야 하고 형통한 일을 열어주셔야 되고 은혜스러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될 터인데 왜 사랑하는 가정에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형통하여 지느냐 하는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내 뜻을 내 생각을 먼저 표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신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욥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욥의 자식들 10명, 그러니까 딸 셋, 아들 7,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리는 종들도 수시도 많이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욥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사탄에게 허락했는데 절대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네가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냐? 욥의 신앙을 보고 결과는 마지막 42장에 보면 처음보다 몇 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 사건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했는데 처음보다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딸이 셋인데 아들 7 똑같이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동방에서 제일로 이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준비를 해놓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데 인간이 조마조마해서 그것을 기다릴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뜻이 빨리 자기 생각대로 올 줄로 생각만 하고 있지, 급하고 생각하고 있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욥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매로 친다 그 말이에요.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고 징계를 하시다. 왜 은광기로 하니까 빨리 제 자기를 찾아라 하고 하나님이 내로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 곳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적이 나타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이적을 나타낸 사건이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잔치집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를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만 작은 고기 다 버리고 큰 고기만 140마리 넘도록 잡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많은 어부들이, 모든 어부들이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이 풍성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어부들이 베드로처럼 풍성하게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런 말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기적의 모델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죽은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가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40절 말씀에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현재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먼 훗날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것은 안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주님 여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나사로가 부활한다, 다시 부활한다, 이 말씀을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나를 위해서 썩어서 냄새 나지만은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으라.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상 주님의 능력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축소해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지만은 여기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로가 산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저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41절 아버지가 말하신 것을 감사하나. 예, 돌을 옮겨 놓으니, 야 나사로의 무덤에 돌이 지금 앞에 감춰져, 돌을 옮겨 놔라. 그래서 지금 나사로 죽어 냄새 나는데, 나리 돼 냄새 나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돌은 또 이와 같이 옮겨놓으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이 조그만해 가보면 이 조그만한 그 안에 있는데 그 무덤이 불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밑에 나사로 보면 그 누운 자리를 보면 나사로가 조그만해요. 사람이 우리나라 그 전통 대한민국 사람도 옛날에 보면 조그만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사로의 키가 아주 작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마리아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옮겨 놓으라.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행동이 있었는 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무엇이 막혀져 있습니까? 지금 막혀 있는 것이 뭐죠? 막혀 있는 것이 뭐죠? 무덤 앞에 막아놓은 것이 뭡니까? 돌이잖아요. 돌. 똑같은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말할 때 영적으로 보면 불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이 돌이 막히면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능력도 행사할 수 없고 기사와 이적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42절 다시 보세요. 이 사건의 의도는 그 목적과 결론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무엇을 믿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재성을 가진 사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아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신 이 믿음은 절대로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기주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기적 그 자체를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없는 생명을 있게 만드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4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육이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 사는 신령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44절 상반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전혀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육으로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으로 살아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신 목적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고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더 많이 믿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사로가 자신에게 불행이요 온후에게는 슬픔과 좌절이며 모든 사람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아니올시다. 여기에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그로 인하여 보고 들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따르지 않습니까? 육이 죽어야 됩니다. 아니 또 예수 믿는 내가 옛사람적인 요소가 살아있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이 죽어야 육신의 의미에 있으면 하게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질이 그럴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육신에 매여 있으면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돼.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하니 아이고 하나님 끝났다. 나는 뭐 안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현실성,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